11월 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의 하나로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얻은 제자인데 어머니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성품이 온순하고 연약하였으며 바울을 아버지처럼 모시고 복음을 위해 충성하였습니다. 그는 바울의 뒤를 이어 에베소 교회를 섬겼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남겨둔 제자 디모데를 위해서 이 편지를 써서 그를 격려하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기록한 이유는 에베소 지역의 이단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한 것과는 다른 교훈을 가르쳤으며 신화와 족보에 집착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였으며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초기 영지주의적 경향의 이단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디모데를 권면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서를 기록하면서 다른 편지에서 자주 언급하던 감사와 기도를 생략하고 디모데를 향한 명령으로 바로 직행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의 처음은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덧붙였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신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화는 종종 신과 관련된 우화나 억지스러운 이야기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신화에 관한 이야기들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부도덕한 행동을 조장하고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조장하는 등 해로운 영향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신화에 초점을 맞춘다면 복음에 합당한 가르침이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끝없는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족보는 족장들의 혈통을 추적하는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들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듯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구조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위협하고 있는 이들은 아브라함의 족보에만 몰두하였고 신화와 관련지어 누가 더 천상적 존재와 가까이 있는가에 대한 영지주의자들의 관심이 반영된 주장이었습니다. 즉, 신화와 족보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서 영지주의자들이 자신들의 경계를 더 굳건히 하고 복음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헛된 다른 교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해진 복음, 바로 바른 교훈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가르쳐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세상의 헛된 말에 빠진 이들은 바른 교훈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나 부와 명예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먼저가 아닌 법과 원칙이 더 먼저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쾌락을 위해서 헛되고 헛된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헛된 삶에 빠져 성경의 참된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헛된 양심으로 율법을 사용하는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법을 어기고 순종하지 아니하며 경건하지 않는 이들, 죄인들과 거룩하지 않는 자들까지 모든 죄악된 일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율법이 필요한 것이지 바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율법이 필요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건강한 복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입니다. 그분의 뜻을 드러내며 그분의 마음을 알게 하여 줍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원리를 깨닫고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신실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의 삶이 세상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그 모습을 통해서 헛되고 헛된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에게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명예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충실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며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복음을 통해 진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나의 신앙과 삶이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며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스페인 대홍수로 인명피해와 삶의 터전이 무너진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가 고착되고 있는 가운데 나라의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에 반하는 악법의 재정을 막아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전력 투구하는 교구, 교사, 순장님들에게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일터마다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수능과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모든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오직 사랑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스리랑카 박수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호스텔의 아이들이 사람과 하나님께 사랑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섬길 현지 사역자가 급히 구해질 수 있도록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둘람 선교센터가 힘들고 어려운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센터를 통하여 영과 육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티틀란 호수 주위 마을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중단된 노방 전도가 계속될 수 있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용자 권사님 아들 갑자기 복수가 차고 황달이 진행되어 어려움에 있습니다. 속히 건강이 회복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박가순 권사님 뇌수막종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박홍규 집사님 뇌경색으로 치료 후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몸의 모든 기능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 전이 된 상황입니다. 수술 시기를 놓쳐서 표적 항암제 치료만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속된 통증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속히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하였습니다. 방사선 치료 이후 모든 과정 가운데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박경희 집사님 뇌수막종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안행순 집사님 위암 수술 후 항암 없이 회복 중입니다.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완치까지 지켜주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림프암으로 4주에 한번 이틀간 항암하시는데 깨끗하게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정기섭 집사님 큰 사고 이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게 하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는데 운동만 잘하시면 전립선암으로 자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검사 결과가 잘 나와 먹는 항암약도 끊으셨습니다. 검진 결과가 잘 나오게 하시고 건강을 잘 유지하게 완치까지 지켜 주옵소서. 한양님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통증이 사라져 건강한 일상을 사는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마쳤습니다. 12월까지 표적 치료 진행하는데 모든 치료의 과정 잘 마치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갑상샘 암으로 2차 방사선 치료 마쳤습니다. 3개월 후 혈액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권우순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인한 주사제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중에 계신 분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개인 기도하겠습니다.